네, 오늘은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집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했죠. 그러나 오늘날 여성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여러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어느 분야든지 여성 리더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단 중에는 아직도 여성 목사 안수나 여성 장로를 금지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시대착오적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비교적 이른 1956년에 여성 장로제를 시행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여성 목사 안수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한국 기독교 교단 최초로 여성 총회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3200년 전에 국가를 다스리고 종교를 책임지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 계급과 서열이 정해지는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여성 리더의 출현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여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 또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진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세월이 흘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전쟁도 알지 못한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자들,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였고 괴로움이 더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재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재앙과 고통을 이스라엘에 내리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괴로워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러한 반복된 역사가 사사시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모압의 군사 10,000명을 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사 에훗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악을 범하고 패역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시장에서 물건 팔듯 그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야빈은 블레셋 지역 하솔에서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인 미국의 제공권을 장악하도록 돕는 미국의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가 900대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빈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매우 유능한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가나안 왕은 시스라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괴롭게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학대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여성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BC 1200년경에 여성을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대적자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합니다. 여성의 힘으로 전쟁터 맨 앞에서 군인들의 전투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는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창을 던져야 하는데 전쟁에 능한 힘센 적의 장수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을 자기들의 리더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살림하던 사람입니다. 가정주부 앞에 가서 송사를 아뢰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하는 권위를 여성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한다 한들 그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남성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여성 리더의 능력과 역할의 한계를 이해하시고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요? 가나안 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이스라엘이 드보라에게 재판받기를 거부하면 드보라의 여성 리더십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도 좀 곤란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주부가 사회에 진출하고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 여성의 차별을 극복하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선지자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사사로 인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를 사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시민 의식이 굉장히 성숙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드보라를 사사로 받아들이고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우리의 재판관,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신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드보라를 수식하는 말,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한 사건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임을 확증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렀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들과 그의 군사들을 넘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주저하였습니다. 그들의 철병거와 군사력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왕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해온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만일 드보라 선지자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 못 갑니다. 이거 적들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죠. 그리고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 이번 전쟁에서 바락의 군대가 승리하겠지만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공로는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바락이 이끄는 군대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라는 모든 철병거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군사력, 두려운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드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락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시스라와 가나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사기 4장 15절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 앞에서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걸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왕과 동맹 관계에 있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였고 장막에 숨겨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시스라를 위해 우유를 준비하여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불로 덮어 주었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겠죠. 그리고 전쟁의 피곤함과 달려온 지침, 그리고 동맹자의 도움, 우유 등으로 시스라는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게 가만히 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았습니다. 관자놀이, 눈과 귀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급소거든요.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혀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의 지휘 아래 전쟁을 수행함으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모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성들의 공로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고, 드보라의 지도와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재판을 받고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성 지도자 드보라를 향해서 그 누구도 가정 살림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되겠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겠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사 드보라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완전히 순복하며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지역과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0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 고대 사회에 드보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를 나라와 국가를 다스릴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너무나 멋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여성 리더십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하십니다.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리더로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성 리더들을 세우시고 목장의 목자들로 삼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로 삼으시고 여러 봉사기관의 부장과 팀장들로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와 수고를 여성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여성 리더들이 많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장로님들을 세울 때 드보라와 같은 여성 장로님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여성 장로님을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좋은 여성 리더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장로님을 피택하게 될 때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길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 종과 주인이 따로 없으며 어른과 어린이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런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성 리더십, 여성 리더십이 아름답게 공존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성별, 소유, 지식, 건강과 사회적 지위 모든 조건을 넘어서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사업 가운데 축복하셔서 차별이 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해 주시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